우리 에바다 찬양단은 이제 우리 김중석 권사님이 이제 7순을 넘기셔서 제일 멋있어요. 저 연세에 딱 기타 들고, 저도 저래 봤으면 좋겠는데 기타를 칠 줄 몰라서 매질 못하는데, 평균 연령이 이제 조금 있으면 70대가 되시는데 80대에도 하시면서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90대에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저희가 포스터를 제가 처음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한 권사님 아는 지인이 그 핸드폰에 올린 걸 보고 전화를 했대요. 친구가 너는 참석 못한다. 왜 내가 참석을 못하냐? 너는 나이가 많아서 참석을 못한다. 봤더니 제가 2066년으로 해놨더라고요. 넌 나이가 90이라 참석을 못할 거야.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못 가요. 그래서 왜 못 와요? 내가 90살에 어떻게 새벽 예배를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라나. 봤더니 진짜 2066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026년을 66년으로 썼구나. 근데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그래도 나와요. 내가 그때 100살인데 100살에 인도할 테니까 90세에 나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주님 나라 부름 받는 날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도 나가면 항상 지난달에 새벽 너무 추웠어요. 기타 치시는 분들은 아마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고선 기타를 치면서 차 전도 나가서 장날에 기타 치시고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통증이 대단했을 거예요. 아마 손가락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은 의미 없는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메인자의 노래, 열리는 하늘. 찬양은 여러분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냥 기분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세상 노래와 다릅니다. 찬양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옥문이 닫혀져 있을 때 과연 바울과 바나바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언제 하죠? 좋을 때,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기분 좋을 때, 아니면 죽고 싶을 때, 그냥 완전히 땅속으로 들어갈 때. 그런데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 그 속에서 옥문이 닫혀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옥문이 닫혔을 때도 당신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곧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메인 찬양은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 바울이 본인이 전도했던 그 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지 않고 전혀 새로운 땅, 유럽이라고 하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서 첫 성에서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의 기도를 들어주고 묶임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그 주인이 그 소녀 때문에 돈 벌다가 안 되니까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매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하고 실라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넘어왔어요. 그렇다면 길이 열리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일어나고 환대를 받고, 이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더니 매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혀서 발도 묶이고 낯선 곳에 지금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등짝은 채찍을 맞아가지고 다 찢어져서 피가 흘러요. 어디 닿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꼼짝도 못하게 다리와 손에는 착고를 채워놨어요. 감옥문의 옆으로 기대서 제일 안 아픈 자세로 있으면서 뭘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묶여있는 내 삶 속에, 아픈 내 삶 속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나이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시는 그의 삶 속에 과연 희망이 보일까요? 과연 노래가 나올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놓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좋은 일만 있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밤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한밤중에,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 이 한밤중은 절망이 가장 짙은 순간입니다. 이 한밤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완전히 끝까지 도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서 한밤중에도 역사가 일어났죠.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한밤중, 가장 끄트머리, 인간의 시간이 끝난 그 다음 시간, 그때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밤중은 인간의 계산이 멈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분명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한밤중입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해되진 않지만 여전히 주님은 선하시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고백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문제를 부정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고통을 감추고 미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건 내 입술에 찬양이 있으면 내 마음이 변해요. 근데 내 입술에 찬양이 없으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도 낙심이 찾아와요. 여러분 스스로가 찬양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요즘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세상 노래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정작 우리의 영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그 시편 22편 마지막으로 가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던 다윗이 그래도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양은 자유로운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찬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찬양이 어디에 매여 있건 어디에 묶여 있건 오늘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이 메인자의 노래가 되어서 열리는 하늘을 경험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찬양은 절망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 오늘 주석들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깊은 절망과 고통을 상징하는
그 시간에 기쁨과 고통과 절망을 바라본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그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장벽에 우리는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담장 너머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담장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데 그 담장 너머를 소망하는 게 아니라 그 담장을 보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담장을 넘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담장 너머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은 사람의 도움이 끊기고 해결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마음마저 무너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합니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창고는 붙들려 있었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결정만 변했습니다. 찬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불평과 원망의 시간을 찬양과 감사의 시간으로,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믿음은 모든 게 잘 풀릴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일이 잘 되면 기도하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바빠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빠서 기도 못하고, 문제 있어서 기도 못하고, 기분 좋아서 기도 못하고, 세상 일 좋아서 기도 못하고 언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이라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살아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이어지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내 시선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은 찬양 가운데서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찬양은 소망이고 기쁨이고 기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느냐,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고 시편 기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찬양은 마음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믿음이 먼저 방향을 정하면 그것을 따라서 나아가는 행위가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말합니다. 제사는 값을 치르는 일입니다. 편할 때 드리는 찬양은 노래일지 모르지만 아플 때 드리는 찬양은 제사가 됩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 받으신 제사는 분명히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한밤중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문제는 여전하고, 하나도 바뀌지 않고, 내 수고가 헛된 것 같고, 노력을 해도 별로 바뀔 것 같지 않은 그때 우리는 그 한밤중에 믿음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찬양하기로. 그 찬양을 결정할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뭐냐? 기적의 문을 엽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습니다. 다 옥문이 닫혀 있었고 다 손발이 묶여 있었는데 그때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 찬양만 하면 땅이 흔들리는구나. 찬양만 하면 문이 열리는구나. 찬양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찬양이 저 주문이 되면 안 되고, 찬양이 우리가 뭔가를 얻기, 획득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찬양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찬양이 기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찬양의 능력이 기적이 아니에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면 그곳에 함께 하실 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항상 사람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항상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보아야죠. 그런데 자꾸 사람 보고 상황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곳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위대해서 기적이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응답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른 게 아니고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더니 홍해가 갈라진 겁니다. 모세를 아무리 바라봐봤자, 모세의 지팡이를 아무리 바라봐봤자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믿음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여러분 중심에 임하실 때,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머리를 내고 기도 받을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 능력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찬양은 노래가 되고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될 때 아무 힘도 없어요. 목만 아파요. 오늘 뒷부분에 너무 찬양들을 은혜로운 걸 불러 혈압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만 불러야 되겠다. 혈압 터지겠다. 응? 내가 지금 은혜 안에 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상황이 어떻든, 감옥이든 뭐 바다 한가운데든 어디든 상관없이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이 내 중심, 내 제사를 받으시고 임하실 때 기적이 시작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찬양했더니 밤중에 찬양했더니 힘들 때 찬양했더니 기적이 일어난대. 그 출발부터 우린 이미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을 보시지 않아요. 분명히 태도는 중심으로부터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우리 스스로 모양을 갖추고 꾸밀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은 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고, 그 사건은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적은 찬양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내 찬양이 음정이 맞든 박자가 틀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음정, 박자 따지고 들으시는 게 아니고 거기 한음 틀렸네. 오늘 제가 새벽에 또 돼지를 한 마리 잡을 뻔했거든요. 새벽 예배 다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 나온 사람만 알지. 옛날에 제가 한번 돼지를 잡았었거든요. 하다가 안 올라가서 포기한. 오늘 일찍 포기했어요. 두 소절 부르니까 이건 아니겠다. 오늘 잡아도 못 잡을 것 같다. 내 목소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다른 곡 부릅시다. 근데 그 다음 곡은 쉬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정했는데 그것도 높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부르면서 내가 오늘 왜 이 곡을 선정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꼭도 새벽부터 월사 기도회라고 목이 터져라고 몇 분 나오지도 않았는데 춥다고. 주여.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안 받으시진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중심입니다.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요? 우리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여러분, 우린 자꾸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달랜다고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주셔야 되는 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 그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기보단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찬양이 진정이고 기쁨이고 감사였기에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찬양의 가사가 어땠고 마음이 어땠고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옥문을 여시고 그들의 묶여있는 매인 것들을 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 찬양이 우리 마음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 찬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찬양은 그냥 불려지는 노래를 지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의 감동을 지나서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될 때 그 깊은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위로와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해지는 은혜, 그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손을 비트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시는 주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변화를 동반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내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없애는 대신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시를 뽑아달랬더니 가시는 그냥 놔두시고 남의 가시만 제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통해서 내 아픔과 고통, 내 괴로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일하게 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볼 때 그 아픔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더 이상 내게 두려움이 되지 않는 상황, 걱정이 되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나치 수용소에서 끔찍한 시간을 보냈던 여자가 있습니다.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장소에서 정말로 벌레가 드글드글하는 곳에서 갇혀 있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환경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데 독일 간수들이 한 명도 와보질 않더래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그곳에 벌레가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도 들어오기가 더럽고 추했기 때문에 아예 관심을 안 가져준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일 군들의 감시와 위협과 고통이 덜했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그 코리텐붐은 알았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 눈에 보이기에는 벌레투성이요 고통이요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닥친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이 만난 경험이 어떻든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분명히 그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찬양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오늘 나는 동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나고 난 후에야 깨닫게 되는 분명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그것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곳에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듣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뒤에 가면 그 창고가 열렸는데 그 문이 열렸는데 나가질 않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간수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왜?
이 문이 다 열렸으니 다 도망갔으면 이제 죽을 목숨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가정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찬양은 단순하게 나만을 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연 것도 아니고 설교를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 모아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고난 중에 찬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바나바만 열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매여진 것이 다 열렸답니다. 그 찬양 중에 그곳에 듣던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으로 인해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본인들이 처음 듣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장날 차전도 가서 어느 날 한번 찬양 안 부른 적이 있어요. 너무 그때는 바빠가지고 인원이 적어서.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래요. 왜 오늘은 노래 안 하냐고. 왜?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우리 택시기사 성금 도시락 싸가면 시간 늦으면 왜 안 나오냐고 전화 오고. 예? 왜 저기에서 아니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차만 전해도 되고 떡만 전해도 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노래를 안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서부터 계속 나가셔서 노래하시죠. 추워도 찬양을 불러요. 왜 그랬을까 제가 왜 뭐 때문에 뭐 그거 노래 부르는 게 뭐 중요해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인데 그들에겐 그 찬양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요즘 스며든다는 말 많이 하죠.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지나가면서 그 찬양이 마음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왜 안 하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 날도 나가서 하십시오. 추워도 손가락이 아파도 하십시오. 예. 분명한 건 찬양은 여러분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찬양을 그 영적인 찬양을 듣는 영혼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매인 것이 풀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에겐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생명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겐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들여 하는 찬양에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는 2번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의 묶인 것들이 풀려지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의 찬양을 듣습니다. 자녀가 듣고 배우자가 듣고 이웃이 듣고 형제가 듣고 친구가 듣습니다. 여러분이 틀어놓은 그 찬양을 누군가 듣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소리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내 주변에 누군가 나도 알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도 위로가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소리로 드리는 빛입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는 어쩌면 매여 사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매임을 가지고 매였다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매임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그 매인 자의 찬양은 하늘을 열게 만들고 그 하늘의 열림은 이 땅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아무 능력도 없는데, 예, 여러분 능력 없어요. 저도 능력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고 부르는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곳에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능력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매인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그 중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통해 매인 것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삶에 그 은혜로 충만한 복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